우리 10계명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제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자기가 살지 못하는 거 설교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잘 공경하지도 못했고, 또 현재도 좀 잘 그러지 못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삶과 어긋나는 그런 설교라서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또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민생활 하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할 때마다 살아계시거나 또는 먼저 소천하셨거나 간에 일반의 죄책감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지요. 그리고 온전하게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해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지난주 살펴봤는데, 오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계명은 좀 자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 6계명부터 쭉 나오고 마지막 5계명을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1계명부터 하시든지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이 6계명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거는 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 계명은 내가 좀 지킬 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간음하지 말라. 요즘은 이 문화가 너무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가지고 간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옛날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그렇게 팽배한 그런 죄의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두고 보면 이 자리에 혹시 살인하신 분 계세요? 살인했으면 감옥에 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그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0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 또 다른 의미는 없는가?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6계명에서 금하고 있고 또 금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때 이 동사가 이 히브리 말로 라짜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라짜흐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을 하지 말라, 그거는 동물도 죽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다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인데, 동물이나 곤충. 근데 지금 여기서 10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살생하지 말라 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ou shalt not kil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죽이지 마시오. 이게는 모든 살생을 금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NIV 성경에서는 You shall not murder, murder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kill 아니고 murder. murder는 사람을 죽이는 걸 뜻이죠. 그래서 NIV 성경이 더 여기에서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무조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 그런 뜻인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는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안 가죠. 차라리 감옥에 가서 3년을 섰더라도 군대는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앞에 있으니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15장 모세의 노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사라는 말은 원래 이시 밀하마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시는 사람이고요. 밀하마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밀하마는 말하자면 전쟁의 사람.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다. 전쟁의 사람이다 이 말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용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인데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적을 죽이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금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전쟁의 사람, 용사로 표현한 이 의도에서 봤을 때 실제로 전쟁과 관련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6계명에 나온 라짜흐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라짜흐라는 단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거로 보지 않았구나. 물론 이 전쟁이라고 무조건 다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20세기는 정말 비극의 세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0세기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세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런 수많은 전쟁들이 20세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인데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당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한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살인의 범주에 두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마음에 두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 율법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우상을 들여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사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를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말을 다시는 내 눈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우상을 숭배하자고 깨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라짜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나 사형제도 이 모두 다가 어떤 공동체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제외하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35장을 우리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육계명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15절부터 읽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할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그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고 살인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두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재판을 거쳐서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살인이
벌을 받을 만한 살인인가 그렇지 않은 살인인가 판결을 내려서 벌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죽이는 것은 성경에는 고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수로 죽이는 것은 오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는 오류할 때 오자죠. 그 잘못해서 죽이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과실치사, 과실로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는 오살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죽이는 경우, 그것도 충동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고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충동적으로 죽이는 것도 고살인데 고살보다도 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하면 모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살, 그러니까 과실치사, 과실 실수로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 고의로 죽이는 경우를 구별을 해서 이게 이제 재판을 받아서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바뀔 때까지는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벌받아야 할 살인죄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살인죄를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처벌을 받아야 될 살인죄입니까? 그것은 16절부터 이어서 나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철변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연구하고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여기는 경우는 철이나 돌이나 나무 같이 무기를 들고 이거 때리면 죽을 줄 알고 이거 그냥 손으로 하면 이게 잘 안 죽지만 무기를 가지고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때려서 죽이는 경우는 이건 고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음의 미움을 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서 그렇게 죽이는 경우, 계획적인 살인,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는 그런 살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계명에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의적인 살인,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우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우발적인 것이지만 돌이나 또는 철이나 나무 이런 걸 들고 때리면 죽을 줄 알면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얼크게 해서 때리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살인, 처벌받을 살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향해서 때리지 않고 그냥 딴 거를 이렇게 저쪽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데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맞았다, 이런 거는 살인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빼고 무기를 가지고 때린 거는 다 살인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윤회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아멘. 악의가 없이 실수로 돌을 던지는데 튀어나와서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도 없이 실수로 그렇게 우연한 그런 살인은 보복을 당하지 않고 다시 도피성, 처음에 도망갔던 그 도피성으로 다시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보호하는 그런 자리도 되지만 또 거기에 말하자면 감옥 역할도 합니다. 그 고의로 하지 않더라도 우연히 실수로 과실치사로 누구를 죽였더라도 그 도피성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그 살인, 그러니까 살인당한, 피살당한 사람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반드시 그 안에만 살아야 되고, 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거기에 말하는 일종의 구금이죠. 구금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 벗어나면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어. 과실치사의 경우에라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도피성 안에서 갇혀서 반성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정금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도피성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의 땅을 돌아갈 수 없고, 죽고 난 뒤에는 원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는 이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한 장 안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금지한다. 그리고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라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기간, 반성한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철저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초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인에 대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인간의 타고난 기본 권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권리, 그거를 이유로 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보다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의미가 있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그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형상은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썹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이렇다는 뜻인가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그런 건 아니죠.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 그래서 창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없이 인간에게는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미지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본성이 사랑이셔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 담아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좀 여기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 가서 신문에 이렇게 김정은 북한의 요즘 그 직책은 뭐죠? 김정은 주석인가요? 예? 김정은 장군인가요? 어떻든 김정은 직책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김정은이 북한의 대표자니까 신문에 김정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못 모르고 지나가다 밟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난리 나죠. 옛날에 우리는 북한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함부로 이렇게 막 밟거나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한갓 사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이지만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들어있으면 그 얼굴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대상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훼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인간이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우주,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던,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이 우주,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어가지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부패한 타락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뜻에 맞춰서 이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건강하게 또 배부르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뭐 이렇게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동력자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이 소망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셨고, 이 인간이 지금 부패한 그 세계 속에서 죄악 속에 빠져 있더라도 이건 언젠가 하나님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겁니다. 아예 봉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계명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생물학적 이 생명, 이걸 끊지 말라,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인가? 그거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뭐를 포함하고 있죠? 미워하지 말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 보면 1절부터 15절 보면 최초의 살인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미움, 시기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질 그런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요. 아, 그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존재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이 생각 속에는 살인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워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동기가 되는 마음을 다스리라. 미워하지 말라. 이것까지 이 6계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하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모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너희가 명령하라. 예,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또는 라가라 하는 사람.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 이렇게 하는 욕하는 말이에요. 또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 형제의 그 인격을 무시하고 욕하는 말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홍리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금 해설을 하시면서 이 형제를 모욕하고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욕하는 것 이것까지도 지금 살인으로 간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혜자매가 제일 만만하니까 미안해요. 실제로는 지혜자매한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이 멍청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자매는 마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지? 만약 진짜로 그렇게 하면 얼굴이 노래질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얼굴이 노래지고 막 화가 날 거예요. 그죠? 얼굴이 노래진다는 거는 이 핏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핏기가 없어진다는 거는 말하자면 생명의 기운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이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냥 요즘 한국에서 막 자살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몇 년 전에는 그 KTX 오는데 막 뛰어들어가는 그것도 이 뉴스 보면 기억이 나요. 끔찍한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못 견디게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지컬한 우리 생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죽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목숨은 끊어지지 않더라도 살아있지만 모든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고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보면 부모가 자녀들한테는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는 쓸모없는 자식이다, 나는 가치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아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것. 제가 직접 겪었던 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인터넷에 막 방송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직접 겪었던 것보다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제가 간접적인 예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막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은 성격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결벽증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확실한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가겠다고. 지금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아내가 기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주일 성수 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참여하고요.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 경우 같은 그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송 목사가 혼자 이렇게 의자 놓고 아무 교회 빌려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의자 놓고 또 치우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처음 출석하는 날부터 새벽 기도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의자 놔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의자 놔주고 끝나면 의자 치워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이제 섬기는 거를 화장실 청소를 맡았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맡았는데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화장실 청소만. 이건 내가 약속한 거니까 이걸 한다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경로로 이제 물어보고 이제 만나자고 얘기가 안 만나려는 거 겨우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 아무 일 없다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매사에 열심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야.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 아니에요? 웃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하지. 왜 옆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길을 꺾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다 이런가? 이래가지고 낙심을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 맞나요? 책 이름이? 예? 천국에 속한 사람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처럼 개방되기 전에 공산 치하에서 가정교회 그 활동을 하던 윈 형제인데, 주인공이 윈 형제인데 자기 그 겪었던 모든 것들을 책으로 낸 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윈 형제가 나중에 중국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독일로 갔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또 몰래 지하교회에 있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감옥에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거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인데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서강에 왔더니 중국에서는 정부가 폭압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 서방세계에 오니까 중국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핍박이냐고 물어봤더니 말이래요, 말. 중국에서 받았던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이 이 서방사회 자유를 누리는 서방사회에서 겪는 핍박인데 그건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 말하는 거. 말하는 게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 나온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제 6계명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뿐만 아니라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10계명 전체는 지금 그 6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다 말라죠. 이 말라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꿀 때 이 말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니까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인 피해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한 경우 그는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먹어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형법적, 오늘날 형법으로 이게 살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거는 그 세월호 사건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300명 이상이 물에 가라앉아 죽었는데 그 배에 선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말 듣고 그대로 선실에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나와라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만 나와서 도망 나왔어요. 그거는 살인한 거죠. 살인한 거. 그리고 배가 넘어가는데 이 구조로 온 해경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가서 나오라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단지 거기 탈출을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다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9분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기울어져 가는 그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있다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에서 와서도 해경에서 아무도 거기 가서 탈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넘어가고 난 데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살인죄로 그렇게 정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형법으로는 살인죄를 다스릴 건 없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모두 다 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갇히고 외로울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굶주리는 거 알았으면 우리 당연히 먹을 것을 하여튼 식물을 공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웃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헐벗고 굶주려 죽게 생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위기에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반드시 돕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이 소극적인 이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미움도 없애라는 것이고 또 말이나 행동으로 인격살인하는 것을 피하라 그런 것도 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라 라는 그런 의미까지 나가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6계명 우리는 누구를 죽이지 않아서 우리 이 6계명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꼭 누구의 생명의 목숨을 따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했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때 돕지 않고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 가지 않아서 상한 그런 마음, 그런 어둠 속에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방치한 경우도 많고요. 우리 살려야 될 걸 살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살인자에 해당됩니다. 살인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법의 이치로도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요 6계명의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이 나쁜 소식 앞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실 때 그 모든 그 죄값을 다 치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의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몇 퍼센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에 적합하게 사느냐, 그걸 따지면서 내가 50% 돌파하고 60% 돌파하고 그래서 내가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의롭게 사느냐, 우리 삶 그 자체로 감동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와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세력에, 흑암의 그 권세에 이렇게 좌우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명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건 나한테 해당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살인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이고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그 살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든지 우리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이게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의 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주는 그런 우리의 은행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인자, 우리는 죄인 인정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그 세력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주님의 은혜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선한 그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시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